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근심과 걱정들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받은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순간순간 날마다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받은 복이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늘상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복을 헤아리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에는 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좀 기네요.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주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하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 다니 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수넴 여인이 어제 아들을 얻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이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을 잃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지요.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주수꾼들에게 나가서 아버지에게 같이 있는데 이제 머리가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머리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 있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이 있는 곳에서부터 갈멜산까지가 얼마나 걸리느냐라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있는 과정이 꽤나 오랜 시간을 머물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죽은 상황으로 꽤나 오랜 시간을 머물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어머니가 했던 일들이 참 눈에 뜨이는 것을 또한 깨닫게 돼요. 20절에 보면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자기 눈앞에서 죽은 것을 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21절에서 뭐를 하나 하면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그곳에 있는 엘리사의 능력을 그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일단은 자기 남편에게 숨기는 겁니다. 자기 남편이 그곳에는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일단은 남편과 대화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22절을 보면 그 남편을 불러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남편은 잘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아이가 죽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걸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남편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평안을 빕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이야기가 이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사환을 그걸 하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달려갑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절망 때문, 남편이 가지게 될 절망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남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 정서적인 문제가 좀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방법이구나라는 건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솔직함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상황들을 읽는 능력이라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솔직하면 모든 것이 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솔직함도 상황과 사람을 읽는 능력 가운데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평시도 세미나를 하다 보면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서 이제 그걸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목자 목녀님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음 모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면서 초음 모임이 필요한 이유는 목자 목녀님들은 목장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솔직하게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서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지요. 모든 것을 다 솔직하게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서도 안 됩니다. 그곳에 있는 VIP들과 그곳에 있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시험이 될 만한 이야기는 다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모이면은 쌓이면은 자기 안에서 그게 되잖아요. 이 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초음 모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드리죠. 지금 우리가 목장을 해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솔직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내가 이 안에서 내가 나와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상태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지혜 가운데서 솔직함은 바탕을 놓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은 이곳에서는 내가 어디까지 나눌 수 있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지요. 물론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는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솔직하게 나누는 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VIP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런 능력인 것 같아요. 이 여인의 남편은 아무래도 이 말씀 전체로 바라보면 물론 좀 듬직하고 그렇기는 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여인보다는 조금 덜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거는 대충 감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와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나누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일단 남편에게 비밀로 하고 그리고는 빨리 가자.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과 대화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이 급박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지금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을 하나님과 함께 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급박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서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보고 자기 사원에게 저기 수냄 여인이 있다. 그러면서 그를 맞아서 이르기를 내 남편이 너는 평안하냐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라고 물으라. 그랬더니 이 게하시의 물음에 여인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하시에게조차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27절을 보면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앉습니다. 그리고는 별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는 아나 하면 엘리사는 압니다. 이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압니다.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행동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압니다. 누구는 몰랐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 게하시는 몰랐던 그 마음을 이 엘리사는 읽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경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경청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 이야기를 그렇구나 라고 들어주는 것, 그것이 그것만이 경청의 전부는 아닙니다. 경청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들, 그런 이야기와 행위들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들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경청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청에는 사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혜를 듣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경청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내 귀만 열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과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마음가짐을 볼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경청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경청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대단히 편안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별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아니면은 어떤 자질구레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읽어주고 내 삶에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너무나 마음이 편안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의 세 친구들이었죠. 처음에 욥의 세 친구들. 처음에 입 열기 전에 욥의 세 친구들. 그 친구들이 얼마나 경청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욥이 우는 것을 바라보며 욥이 가지고 있는 삶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7일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와 함께 울어줄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이었거든요. 그 눈물 속에 경청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이 여인이 그에게 나와서 그의 발을 팍 안았을 때에 가만둬라. 지금 이거는 무례한 행위가 아니라 지금 그 마음의 영혼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 알아주는 사람이 옆에 있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가 라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알고 도와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자기의 삶에 있는 진짜 배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목장이 그런 곳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죠. 처음에 오자마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이 사람이 나를 경청해 주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경청하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구나. 뒤에 가서 가십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요.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될 수 있는 게 목장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경청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의 이야기와 행위를 바라보면서 왜 그럴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라는 걸 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훈련을 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목장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모임이 있으면 침묵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왜 싸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야기가 갑자기 멎는 순간 이럴 때를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뭔가 이야기를 섞어야만 되는 그래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관계가 가깝지 않았기 때문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계가 진짜 가까우니까 침묵도 별로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좀 침묵하면 어때요? 같이 앉아서 그냥 아무 이야기 안 하고 물론 하늘의 별은 잘 없을지 그렇지만 하늘의 별 이렇게 좀 쳐다보면서 있는 시간 가지면 어때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과는 어색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 관계가 쌓여지지 않은 사람하고 너무나 어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목장 안에서 관계를 하나님 앞에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말을 좀 줄여낼 필요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내 말을 줄여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계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도 있죠. 어쨌든 이 엘리사는 그러한 자기의 입에 말 많이 섞지 않고, 그치. 이 여인이 와서 막 오니까 게하시가 딱 그거 하려고 하니까 제지하려고 하니까 둬라. 영혼이 너무 없다. 그리고 하나님 그거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그 여인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딱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이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목장에 있었으면 정말로 좋은 방법이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뭐부터 시작하나? 원망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원망부터 시작해요.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다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다니까니. 사실은 속이지 말라 그런 건 아니라 농담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지만 어쨌든 속이지 말라고 말하지 아니하다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론 여기서는 요 말만 이야기를 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앞에 있는 스토리들을, 자기에 있는 이 스토리들을 쭉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게하시에게 네 허리를 묶고 네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 만나면 인사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 요청도 굉장히 좀 이상한 요청입니다. 그렇죠? 사람들하고 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하고 말하지 마라. 사람들하고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일단은 시간을 지체하는 일이 될 거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보면 자꾸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삶의 문제들을 만나면 우리는 그 문제의 대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고 예수님을 알고 시간이 오래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성적으로는 고백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고백이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는 삶의 선택을 바라보면 우리의 대답은 다 유튜브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유튜브에서 대답을 찾습니다. 요즘에는 한때는 인터넷에서 대답을 찾았고 한때는 친구들이 이야기해서 대답을 찾았었다면 요즘에는 우리 대답은 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이야기들, 여러분의 주변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들의 많은 부분이 거기서 온 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건가라는 것은 그냥 때때로 내 삶 속에서 한 번씩 주어지는 거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과 내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와 너무 대화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에 좀 귀를 닫고 걸어가라. 지금은 비상 상황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상 상황에는 주님께만 귀를 열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는 내 주변에 있는 그 소리들, 때로는 그게 소음이 될 수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소음과 내 주변에 있는 소리들에는 귀를 좀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비상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게하시가 별로 믿음직하지 않았던 거예요. 게하시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데 나중에 천국 가서 보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요. 좀 믿음직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아이 어머니가 내가 여호와의 당신의 영혼과 여호와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떠나서 나섭니다. 당신 놓고는 못 가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인을 따라가게 됩니다. 게하시가 그들에 앞서갑니다. 게하시가 좀 공명심도 좀 있었던 것 같고 호기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좀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도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나중에 가서 사과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드는 성격의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의 얼굴에 놓았으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그거 같은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아이 고쳐보겠다고 같이 기도했는데 안 나았던 그 제자들을 보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도 아이가 낫지 않고 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는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실제로 죽었다라는 게 확실해진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갈멜산에서 이곳까지 수넴까지의 거리를 오늘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어요. 눕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문을 닫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고 문을 닫고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하고 아이 몸에 엎드려서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 살이 차차 따뜻해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 그리고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까 아들을 안고 나갔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얼마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 얼마나 재미있는 퀘스천이겠습니까? 그렇죠? 아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로 봐서 목에 뭐가 막혔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엘리사가 위에 올라가서 입을 입에 대고 눈을 눈에 대고 손을 손에 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볼 때는 뭔가 CPR을 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냥 다 상상의 영역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 대답이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해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아이가 살아나고 엄마는 기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이 되는 거죠. 이 여인이 어떤 처음에 이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를 자기 남편이 아직까지 그것을 소화하지 못할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을 거니까 남편에게 말하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갈 때도 중간에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가는 지혜를 발휘했었고 그리고 게하시에게조차 별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발만 안았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귀를 딱 기울여주고 그 행위에 말해봐라. 큰 문제가 있구나.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의 상황을 털어놓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거지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한 번쯤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여인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가?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너무너무 많고 큰 일이 터져서 지금 하나님 밖에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엘리사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엘리사의 자리에 언젠가는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믿고 내 앞에 나와서 내 삶 속에 자기의 솔직함들을 이야기해 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좀 넉넉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나는 되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당신이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을 받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나는 엘리사의 자리에 서고 있는가? 저는 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나는 잘 모르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그냥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저 사람에게는 아직은 이야기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게하시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지고 싶고 뭔가 자기도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영적인 능력들이 아직도 그거한 아직도 약한 그리고 게하시가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보지를 못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은 있지만 그 삶에서 경건의 모습은 쫓아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여러분이 오늘 나오는 이 네 명에서 나는 이 아이의 위치는 아닌가. 그것도 또 우리가 서볼 만한 자리겠네요. 내가 마치 지금 죽은 것 같이 내 삶의 문제가 너무너무 크게 나를 덮쳐서 내가 마치 죽은 것 같이 누워 있어야만 되는 그리고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느 사람의 자리에 서 있는가라는 걸 한 번쯤 질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은 뭔가 하면 이 이야기의 끝은 그 모두에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믿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은 누구의 자리에 서 있지 나는 그것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면서 그 자리에서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엘리사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정말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모두 엘리사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목장에 있는 식구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식구들이, 하나님의 삶의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을 찾아가야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그냥 쉽게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삶의 어려움이 있고 마치 죽은 것 같은 하나님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과정이 혹시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좀 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